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예,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예, 우리 여러분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하나. 여러분 오늘 나가시면 우리 부활절 계란이 이쁘게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또 우리 몇몇 우리 전도사님하고 또 집사님들이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 집회할 때마다 뒤에 한 150에서 한 200개 정도 갖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여러분 가져가셔서 부활주일 전에 나누어 주실, 직장에도 나누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나누어 주시고 전도하는데 여러분 까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드셔도 될 만큼 주문을 했으니까 오늘도 가시면서 많이 또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예, 여러분 오늘 고난 주간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초췌합니다. 참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 그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본질이죠. 어제 낮에 이렇게 2층을 낮에 지나가는데 우리 동네 할머님들 몇 분이 늘 교회 오시거든요. 그래서 담소를 나누고 계신데 제가 이제 요 부활절 계란 나눠 드리고 또 우리 초청장 나눠 드리면서 교회 오시면 좋겠다. 두 분은 우리 교회 한 분은 잘 나오시고 한 분은 가끔 오시고 한 분은 이제 평일에만 오시고 주일에는 안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가 문득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요 계란 나누어 드리면서 그냥 일어나야 되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어머니 손을 잡고 가능하면 이번 주 꼭 오시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렇게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제가 물으니까 이름을 처음에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뭐라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를 못 오는데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 코에 암이 생겨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고 또 그러는데 이제 주일은 자녀들 집에 갔다가 주일 밤에 이제 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나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코에 암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자리에 덜썩 앉고 손을 탁 잡고는 저희 모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죽음 임종시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평안한가, 얼마나 기쁜가, 그리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신기하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에요 막 열정이 일어나요. 제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그래서 어머니 꼭 천국 가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 이름이 최옥자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교회 못 오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정말 저를 만난 거 5년 전에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오셨다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게 하시려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라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확신이 드는지. 그래서 손을 딱 잡고 오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천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예수 믿는 것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주일날 못 오셔도 괜찮다고, 평일에 오셔가지고 저를 만나시고 저한테 기도 받으시면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 그게 천국의 문을 활짝 여는 거라.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고 손을 탁 잡더니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싶다. 그래서 같이 계시는 어머니 세 분하고 같이 제가 예수님 마음에 탁 영접했어요. 한 30-40분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축복 기도하고 일어나면서 교회 매일 오시거든요. 오늘도 교회 또 오셨어요. 근데 오늘 제가 탁 뵈니까요, 낮에도 뵈니까 아이고 목사님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인사를 하시대.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입니다 소개도 시켜드리고 자꾸 막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그분이 오늘요, 목사님 열린 교회가 천국입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렇지 어머니, 교회가 천국이고요. 진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갈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좀 밋밋해지고 감격이 없고 눈물이 없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요거 가지고 여러분 고난주간, 저는 정말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가 고난주간 제대로 보내는
그것이 뭐냐? 저는 복음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 자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입을 닫고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일 여러분 만나는 많은 분들에게 맨입으로 전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그냥 줘도 좋을 텐데 이거 뭐죠? 이거 리본 장식을 어제 막 하시더라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승지가 지우 데리고 와가지고 5층에서 아침부터 얼마나 오늘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참 땀과 눈물과 의미가 있죠. 이거 매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내일 다 가서 하나씩 나눠주면서 예수님이 당신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죽음을 깨시고 3일 만에 부활하. 이번 주가 우리 부활주일 기독교 명절이라고 그래서 교회 잔치하니까 교회 꼭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초청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저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 가장 여러분 걸림돌이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의 자아입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 자아예요. 자아가 죽지 않은 채 자기 열심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잘 들으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방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내 자아가 막 펄펄거리고 살아있으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거나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고 확신합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가시겠지만 제목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는 양의 문을 통과하고 예수님을 뒤따라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양은 목자 내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기뻐하는 영적인 친밀함, 신앙생활의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와 관계와 기쁨이 여러분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이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얼마만큼의 친밀함이 내 신앙생활에 있느냐. 여러분 그 친밀함이 있는 분들은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얼굴 표정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체적인 교제가 늘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진액이 계속해서 포도나무 뿌리로부터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돼 하는 의무가 아니고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삶으로 인도해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듯이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정말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오늘도 나의 옛자의 죽음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는 돌이나 나무나 금을 숭배하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우상 숭배 핵심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자기 자신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요 자녀들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자기 자신을 잠을 막 10시간 11시간 자면서 나는 소중하니까 이런 분들 있죠. 안 돼. 여러분 그러니까 소중하죠. 누가 여러분 안 소중하답니까? 소중하지만 여러분들 그게 혹시나 내 안에 우상처럼 자리 잡고 있는지는 아는가? 이게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뛰어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있죠. 저는 겟세마네 기도하는 예수님 보면서요. 겟세마네 예수님 막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 막 기도하는데 이 땀이 뭐처럼요?
핏방울처럼 막 땀이, 중동 지역에서 땀 흐르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것도 밤에 새벽에. 예수님이 얼마나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아시겠어요? 막 기도하는데 땀이 핏방울이 됐다는 거예요. 피 얼마나, 뭐 성경학자들이 그러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집중하셨던지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막 피가 정말 땀이 피처럼 섞여가지고 흘러내렸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시는데요, 자기 육신의 한계가 왔어요. 자기 육신의 한계 지점이 왔어요.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으니까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의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곁에서 수종 들고 돕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임계점이, 여러분의 임계점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어떤 한계, 체력의 임계점이 있고 여러분 감정의 임계점이 있고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이든 세상 일이든요, 한계를 뛰어넘으면요 또 다른 신앙의 세계가 열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스타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여러분 그 한계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한번 뛰어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뛰어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 겉옷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할 때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수님께로 뛰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고 말할 때 자기 부모를 내려놓고 자기 그물을 내려놓고 자기 배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뒤따랐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밤 어떤 여러분들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한번 뛰어넘어 보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한 걸음 나아가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기도의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고 말씀의 세계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의 한계를 가로막고 있는 나 중심의 어떤 신앙들이 있죠. 그걸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십자가와 부활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큰 적은 자기 우상화입니다. 여러분 북한에만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뭐 세습 우상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우상이 하나씩 막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라는 우상, 나라는 우상.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매일 우리 삶에서 이 자기 우상화의 작업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뭘 보면 되는 줄 압니까? 나의 열정과 나의 돈과 나의 시간 대부분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투자하고 있다면 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전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정말 쥐꼬리만한데 나를 위한 것, 우리 가정을 위한 것, 다른 모든 것들을 위한 것에 온전히 집중되어 있다면 이건 내가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이 고난 주간에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한 번 더 눈으로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시 말하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완전히 한번 머리를 치듯이 깨달아야 되는데 옆 사람 머리 치자고 하면 안 되겠죠. 깨달아야 되는데 뭘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거는 예스, 아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건 수없이 들었다고요. 그런데 나도 십자가에, 왜냐하면 오늘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이 똑같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같은 날 일어난 같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나도 그러면 못 박혀야 되는, 내가 못 박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장 앞에 이 제물을 데리고 오잖아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데리고 온다는 건 뭐냐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원래는 제사장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니까 나를 대신해서 양이나 소를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제물이 나간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결론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누가 나간 거냐? 의미적으로는 내가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간 거라는 거죠. 죄 씻음 제사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드리는 제물과 내가 같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양을 데리고 왔으면 이 양이 나라요. 그래서 이 양머리에다가 내 죄를 고하고 전가시키고, 내가 보는 눈앞에서 제사장이 이 양을 잡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번제로 불태워 올리면서 나 자신이 그 제단 위에 죽음을 선언하는 것과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 사함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구약 제사 제도의 핵심입니다. 현실로는 제물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실은 제가 이 죄로 인해서 제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죽을 수가 없어서 이 제물을 대신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죄 때문에 지금 죽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제사장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해야지만 그게 진짜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제물은 좋은 걸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는 병든 거 가지고 왔지요. 허름한 거. 그거 하나님 모를 거라고 하고는 그냥 틱 하고 가지고 와서 아무런 마음의 헌신과 열정 없이 가지고 와서 그냥 재물을 불태우고 재물을 잡는 것을 멀뚱한치 보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건 이겁니다. 자기가 많은 재물 중에 일부를 떼어서 희생하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말라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 이제 너네들 그런 제사를 받는데 지쳤다. 내가 토할 것 같고 더 이상 그런 제사는 받고 싶지도 않다. 가지고 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아무런 마음의 긴장과 마음의 정성 없이 그냥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앉아있다면,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모든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의 핵심은 뭐냐? 제물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제물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여러분, 한문으로 오를 의자가 있습니다. 의인할 때 의자가. 여러분, 이건 양자 밑에 나아가 있는 것입니다.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얻는 게 뭐냐? 의를 얻는다는 거죠. 결코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없다면 오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압축합니다.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로마서 6장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 나의 죄악된 옛사람이 죽음으로써 죽었기 때문에 죄하고 내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습관적인 죄,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죄,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날마다 한숨 쉬죠. 그래서 늘 고백하는 거, 우리의 늘 하는 말 뭡니까?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리.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함을 얼마든지 선언하고, 죄야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야 너의 힘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너는 내게 힘이 없노라 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선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있는 죄와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분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여전히 죄 아래에서, 죄의 유혹 아래에서, 죄의 법 안에서, 죄의 통치 아래에서 늘 쪼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믿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죄가 그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우리의 죽음을 선언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가 죽은 십자가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로마서 6장 11절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죠. 죽은 사람 뭐 그리 말이 많습니까? 죽은 사람 뭐 그리 변명이 많고요. 죽은 사람 뭐 그리 힘든 게 많습니까? 콱 죽었는데요. 콱 죽었는데 뭐가 그리 힘든 게 많아요? 죽은 사람은 뭐가 없어요? 말이 없어요. 죽었는데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나는 다 죽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나는 다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 11절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반응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의 옛자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누구 없다 하듯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막 죄로 유혹을 하고 막 끌어당기려고 하거든. 없다. 그런 사람 없다. 이전에 불같이 화내던 혈기방자한 그런 사람 없다. 이전에 믿음 없던 의심하던 그런 사람 없다. 그런 사람 다 죽었다. 어디서 죽었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 십자가 위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었으니까 반응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혈기가 많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면 성질을 퍽퍽퍽 내. 어떤 분은 굉장히 우울한 분이 있어요. 조금만 그래도 막 눈물이 왈칵 날 것 같고 우울하고 혼자 있고 싶어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가 어디에 약한가를 잘 알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막 교묘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달라들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뭘 고백하라는 겁니까? 원수 마귀야, 네가 알던 그 사람은 옛날에 다 죽었다. 없다. 이제는 없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노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반응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신앙생활의 객체와 주체가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합니다. 바뀐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그런즉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래요. 이제는요, 바뀌었다니까요. 주체와 객체가요. 이제는 여러분이 없어요. 그건 죽었다니까요. 목사님, 그럼 나는요?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없어요. 여러분은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골로새서에 보니까 멋진 표현이 있는데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며 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당신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 아멘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 이게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고백할 때 주체와 객체가 변화된다. 나의 주인인 내가 아니라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적으로 더 크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죽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오늘 점심 드셨죠? 저녁도 드셨죠? 예, 잘 먹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에도.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옛사람, 죄악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신앙생활에 일어나는 것.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변한 게 없는데 예수님만 혼자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변한 게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나는 안 죽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그냥 나대로 살고 예수님은 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늘 그래서 제3자가 돼가지고 예수님 많이 아프셨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영상 예수 못 보겠다, 예수님 너무 아프셨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음, 여러분들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변한 게 없이 그대로 자꾸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힘과 능력을,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진,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건 잘못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그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 기독교와 진리의 복음이 갈라지는 분기점이 어디 있느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이 고백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번 주 한 주일간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루에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입을 닫고 있지 말고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반쪽짜리 복음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왜 안 죽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느냐? 나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내 모습 그대로거든요. 음란한 생각이나 미움이나 욕심도 그대로 있고요. 여전히 내가 판단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판단하고요. 싸울 것도 다 싸우고요. 기분 나쁜 것도 기분 나쁜 거고요. 하나도 안 죽은 것 같아요. 말만 죽었다고 하고 안 죽은 것 같은 자기 자신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게 사실은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법적으로 우리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법적으로. 그러므로 법적으로 죽었기에 법적으로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죽었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법적으로 죽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뒤에는 체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뒤에는 체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할수록 그 죽음의 체험이, 그 죽음의 영향력과 그 죽음의 은혜와 그 죽음의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게 됩니다. 나는 죽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기분 좋아하면서 죄지로 막 달려가요. 죄지으로 달려가요. 그러다가 깨닫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죽은 사람이 뭐 그리 먹을 게 많고 죽은 사람이 뭐 그리 할 게 많노? 싶으니까 딱 스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화를 벌컥 내다가 희한하네, 죽은 사람이 화를 겁나게 잘 내네. 멈추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나의 옛자의 죽음을 오늘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이야기를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이렇게 넘기다가요, 재미있는 걸 봤어요. 뭘 봤냐면 사채 빚을 낸 많은 분들이 사채 빚을 내 가지고 이자가 막 60%, 70%, 100%, 200%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을 도와주는 어떤 분이 계신 거예요. 한국 뭐 금융 뭐 치료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도 좀 되게 거친 분이시대요. 전화를 걸어 가지고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렸는데 지금 250만 원을 갚았는데 아직도 원금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화를 걸어 가지고 누구누구 씨한테 100만 원 빌려줬습니다. 얼마를 받았습니까? 250만 원 받은 거 맞죠? 맞습니다. 그럼 얼마가 남았습니까? 한 200만 원쯤 남았습니다. 대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그냥 없는 걸로 이제 해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뭔 소리를 하냐, 당신 누구냐고 이러니까 나 누군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이 좀 거칠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자금융법 위반이고 공동공갈 뭐 무슨 법 위반이고 그다음에 또 전기 무슨 법 위반, 세 개를 우리 뭐 조민 집사님 앞에서 묻자 쓸 수는 없고 하여튼 세 개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탁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니 지금 이후로 전화를 걸면 바로 경찰서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바로 그걸 할 테니까 전화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당신 누구냐고 하니까 이 사람이요, 법을 세 가지만 이야기를 탁 하면서 오늘부터 전화 걸면 안 된다고. 그리고 지금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니까 막 그만 좀 해라 하고는 막 하는데 그걸로 진짜 이제 그 사채하는 분들이요, 더 이상 뭐 법적으로 나가니까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법정 이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미 원금을 다 갖고도 100%, 200% 끝없이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나이 많은 분들이나 젊은 청년들이요, 거기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분이 도와주는데 전화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거칠게 막, 이분도 거의 제가 보니까 반깡패 같은데 그럼 막 거칠게 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부터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딱 하니까요, 법을 딱 갖다 대니까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런데요, 효과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신비, 그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오늘 이번 주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시고 살을 먹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이 하나 되는 영적 연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결박이 끊어지고 지옥의 권세가 물러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이 법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서 막 속이 끓어오르고 막 타오를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내 안에 죄유혹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이기는 법적인 능력이 무엇이냐? 예수님,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좀 해보자고요.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러면요 정말 내 안에 일어나는 교만과 내 안에 일어나는 미움과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삶 되도록 역사하시고 그 죽음을 체험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한 대학생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방학이 끝났습니다. 개강을 했습니다. 수강 신청을 안 합니다. 왜 하냐고 하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수강 신청을 합니까?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싶지요. 여러분 죽었다는 뜻이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삽니다. 죽었는데 니는 어째 그래 밥을 잘 먹고 다니노? 그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아무 반응도 없는 죽은 진짜 시체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나의 반응과 가치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죽은 사람이 뭘 그리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임종 예배 드리러 가보면요 마지막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목사님 제가 진짜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으드드드 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는요 다 용서해요. 다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면요 모든 게 의미를 이루고 내려놓게 돼요. 사랑하지 못한 거, 하나님 영광 위해서 더 열심히 살지 못한 거, 그걸 후회할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대한 나의 반응과 가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전에는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살았습니다. 생각 나오는데도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한 후에 이제는 이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그 다음에 말하고 그 다음에 반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나가봅시다. 죄에 대해 죽었다면 그럼 죄가 뭐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리의 삶에 있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애지중지하는 것 있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 것 중에 하나로 여기면서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 마음을 쓰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실 때는 죄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위에 내 마음을 자꾸 드리는 대상이 있어요. 사람이 있고요.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죽었음을 선언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고 신뢰하고 기뻐하는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것보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먼저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아주 자주 싸우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안 싸울 수 있을까? 죽으면 안 싸우죠. 죽으면 아내가 이야기해 주시죠. 여보 당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 남편도 이야기해 주고 아내도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 안 죽죠. 여러분 스스로는 못 죽습니다. 자아가 살아있는데요 절대로 못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는 방법이 있습니다. 죽는 방법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입으로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마다 신비로운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예수님 제가 정말 어려운데
주님, 제 이 어려운 마음도 제가 이미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고백합니다. 죽은 사람이 뭐 이렇게 염려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나의 죽음을 고백합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실제로 그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나는 주님의 은혜로 더 잘 죽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열린교회 직분자들이 더 잘 죽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결되어지지 않는 사건의 문제의 중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 뭐냐면요, 그냥 다 죽으면 됩니다. 다 죽으면 다 죽으면 뭐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거든 맨 먼저 해야 될 말은 뭐냐?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고백.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자녀에 대한 생각이 많습니다.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 저는 이 자녀에 대하여, 앞으로 자녀의 미래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죠. 왜? 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자녀에 대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자녀에 대해 무관심하고 알아서 커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녀를 향한 나의 뜻보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 완전하고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향해 항상 불붙습니다. 생명이라도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앞에 나를 내려놔야 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여야 자녀를 위해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깨닫고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향한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맨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우리 남편에 대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아내에 대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남편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내에게 부어지고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남편의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서로의 마음이 부글거릴 때가 많습니다. 화가 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남편 앞에서 이 남편의 문제에 대해, 주님, 저는 십자가에 남편을 향한 마음을 못 박았습니다. 주님, 저는 아내를 향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남편을 향하고 아내를 향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에 하나님, 나의 죽음을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성도들이 안 죽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들을 때, 성도들 가정에도 들을 때, 직장에도 들을 때, 그래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너무 크게, 그게 전부인 양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분명히 말하죠. 주님, 나는 십자가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동시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고백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함으로 삶의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고백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도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내 안에 이 옛자아가요 살아있어요. 죽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울이요 날마다 죽는데요.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 우리는
언제마다 죽어야 되냐면요, 시간마다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는 십자가 위에서 나도 죽었습니다. 내 마음에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죽음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를 붙들고 있는 모든 옛자의 습성들, 또 죄악들 다 고백합니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체가 바뀌는 것,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도 십자가 위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 진리 위에, 이 복음 위에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많은 어려움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산적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의 옛자의 죽음을 고백할 때 하늘의 자유함, 하나님 복음 안에 있는 기쁨이, 회복이, 자유함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은혜로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피곤한 육신과 피곤한 마음과 하나님 피곤한 생각과 피곤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자유, 십자가의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동안 너무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무덤덤한 우리에게 여러분, 이 3일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그런 결심을 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물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으면 그 제사는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여러분들을 동일시 여기지 않는다면 제사의 효력은 없습니다. 변화는 없지요. 왜? 나는 안 죽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옆에 나도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나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리가 없지요. 죄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면,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더 이상 죄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믿고 확신하고, 여러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거 뭡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이 꽉 쥐고 있는 그거 뭡니까? 아니, 죽어놓고 뭘 그렇게 움켜쥐고 붙들고 고집하고 살아가십니까? 그거 다 여러분 오늘 이 밤 나의 죽음의 고백과 함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영혼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내 삶에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나의 죽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우리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맙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이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되신 예수님 앞에
나도 하나님 죽었습니다. 나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 3절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또 나를 장차 인도해 주시니, 인도해 주. 우리 3절 한 번 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주 찬양,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4절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날마다 우리 애자의 죽음을 고백하고 선언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자신의 육신과 싸우고. 아무런 마음의 결단과 각오 없이 물 흐르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아무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맞아서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그런 갈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지 않겠다. 거룩한 삶을 회복하리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하나님 앞에 수준 높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리라.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거든. 주체가 바뀌었거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거든. 예수님이 사시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힘과 능력을 마음껏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것이니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결단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왕으로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주님이 사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 이제 그만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왕이시라고, 주님 나의 삶의 진정한 보배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고백하고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의 고백을 한번 올려드리십시오. 진심 어린 고백을 한번 소리를 내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역사가 끝나게 하시고 모든 음란의 역사가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 모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우상 숭배 역사가 끝나게 하시고 주님만을 왕으로 주님만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섬기는 우리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자유케 하옵소서. 오 예수님, 진리 안에 자유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어야 될 영역이 많은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 말씀 안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법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 물론 자유함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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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번 고백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주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바 어떤 일이 있어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가장 귀한 주 오셔서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안다니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손해볼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그 삶보다 훨씬 더 능력의 삶, 영광의 삶, 부활의 삶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우리의 옛자의 죽음을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질대로 살면 속 시원하고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무슨 열매를 지금까지 맺었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한번 살펴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일의 열매를 거두지 말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고백하며 성령을 쫓아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이번 한 주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십시다. 신앙의 잃어버린 본질을 다시 회복하자고요. 나의 죽음을 고백하고,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고 나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힘들게 하던 많은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하시고 주님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죄를 이기는 거룩의 능력, 하나님 경건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의 죽음을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육신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